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8일 음력 4월 28일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준골서히 설강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는 말씀이죠. 그 근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운,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듣는다거나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손으로 느끼게 되는 촉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으로 만나게 되는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삶을 느끼고 인식하게 되죠. 그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 그 감식촉은 우리의 몸의 근본을 두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의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기운은 우리의 기운의 그 근본을 두고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운들은 또 내가 가지는 기운의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우리의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듣는다거나 코로 냄새 맡는다거나 등등의 감각적인 부분은 내 몸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나 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시력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의 청력에 따라 다 다르죠.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도 그 사람의 이 후각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냄새 맡는 것도 다 다르고, 감촉으로 만져지는 것도 그 각각의 이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 감정적인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기운이나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이 감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명정의 그 근본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성품에 의지했다고 하셨습니다. 심은 의성하야 유선하가니 선보각화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기는 의명하야 유청탁하니 청수탁유하고 신은 의정하야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하셨죠. 그리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성품이 넓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착해지죠. 그러나 내 성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내가 성품이 좁을 때는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또 기운도 마찬가지죠. 기운도 내 사명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기운이 맑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을 벗어나면 기운이 흐리죠. 그래서 내 사명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뚜렷해지고, 내 사명의 범위를 벗어나면 내가 깨닫는 것이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를 하게 되면 내 사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한백음께서 주관을 해주시고, 내 사명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며 실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수준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내 정기가 왕성하게 되면, 정기가 강하게 되면 내 몸이 능히 감당해내지만, 내 정기가 약해지면
내 몸이 능히 감당해내지를 못하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인물동수삼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죠. 그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주죠. 당신은 여기서 이 일을 맡아서 행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이나 그 사람의 지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책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직책에 따라서 물질적인 부분,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배려를 받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맡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맡은 범위고, 우리의 목숨은 내가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권한이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구나 등등의 그런 요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심기신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에 따라서 심기신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일찍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게 되는데, 일찍 죽게 되는 경우와 장수하는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찍 죽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맡았던 그 일에 한계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의 이 수준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단명하고 장수함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품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느님께 받은 성품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을 갖추고 자신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성명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기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이 범위,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베풀어 나가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의 기운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 사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몸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의 정기를 갖추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힘써야 되죠. 그것으로 우리의 심기신을 써야 되는데, 이 심기신이 그렇게 성명정을 따라서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감식초, 감정과 기운의 흐름과 몸의 감각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나가느냐, 무엇을 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맡아서 일을 행해 나갈 때 내가 그 직책을 이용해서 내 권한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내가 그 회사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내 삶을 만났을 때, 내가 직장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일을 행해 나갈 수도 있지만은 내 권한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되면 권한이 주어지죠. 그 권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의 권리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치게 되죠. 주변에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하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겠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목적과 이유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성명정 삼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 성품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목숨으로 살피고 그리고 정기로 정성 들여서 내가 맡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내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내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명정의 수준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내 사명에 밝아져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그 정기가 굳세어지는 나 자신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돌보심으로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점점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자란 것만큼 그 주변을 배려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 주변을 배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통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던 존재가 나중에는 그 주변을 돕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이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였지만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람도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그 생명을 지키고 기르게 되죠. 그렇게 그 수준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수준을 키워나가다가 보면 자신의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범위에 있는 사람과 만물을 돌보게 되죠. 그렇게 점점 범위를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생천 주무수 세계 주신 신물, 이 하늘을 내셨고 그리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는 세계죠.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수준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이 지구 또한 해세계 사자가 700세계를 거느려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속한 작은 하늘의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범위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포용하고 감싸며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배려해 나가는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성명정을 키워내고 그 성명정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이 심기신을 얻게 되었으며 이 심기신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숨쉬게 되고 부딪혀서 이 감각적으로 눈으로 본다거나 코로 냄새 맡는다거나 입으로 맛본다거나 이 몸으로 느끼는 온갖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명정 삼진의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서 내가 홍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범위를 넓혀서 더욱 덕스럽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정성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성품을 점점 줄이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맞추어 줘야 되고 내 사명은 지키지 않고 남들은 나를 위해 배려해 주지만 나는 일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정성스럽게 쓰지 않아서 남들이 항상 나를 배려해 주지 나는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 주지 않는 그렇게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범위를 점점 줄여버리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심기신 삼망으로 달릴 것인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죠.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게 되면 항상 내 삶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있죠. 누가 내 마음에 맞추어줘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주는가? 상대가 얼마나 내 비위에 맞추어 주느냐? 그리고 내 기분,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맞추어 주느냐? 내 뜻에 맞추어 주느냐? 그리고 내 몸, 내가 얼마나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며 정성 들여서 상대를 배려해 나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얼마나 내 몸을 편안하게 갖추느냐, 얼마나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서 그 주변에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면 다른 이들이 그 사람에게 혜택을 다 주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주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 일만 못한 것,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내가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냐, 내 기분이 좋으냐, 내 몸이 편안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존재함에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느냐, 얼마나 성품을 넓혀서 덕을 베푸느냐, 얼마나 내가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느냐, 얼마나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느냐, 그렇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을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쌓아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쌓아 나간 것에 대한 결과가 귀하고 값진 내 성명정에 참됨을 쌓아 나가느냐, 아니면 망령됨으로 달린 내 심기신에 가달됨을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수준이 좌우되는 것이죠. 내 성명정에 참됨을 계속 쌓아 나가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내 인생이 점점 살면 살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심기신의 산망으로 계속 달리면서 그렇게 망령된 것만 갖다 쌓아 나가다가 보면 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쓸모없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귀하게 자랐던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탓일까요? 나는 어린 시절에는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살아야 돼? 누구 탓일까요? 그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입니다. 심기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성명정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도 내가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깁니다. 그만큼 내가 홍익하고 배려함으로써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갈 때는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내 범위가 분명히 있고 내가 정성 들여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항상 살핍니다. 누가 나를 배려하나? 누가 내 비위에 맞춰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들여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준궐서의 설강징계하라.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물에 별이를 끈다는 것은 그 중심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주체인가, 바로 성명정이죠. 얼마나 내가 덕을 갖추느냐, 얼마나 도리를 지켜서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정성 들여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홍익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주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았을 때 내 성명정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면 준궐서의 설강징기,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게 됩니다.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향할 수 있는 길은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내 범위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느님의 덕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 도리는 무엇으로 지키느냐? 하느님의 지혜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기는 무엇으로 갖추어 베푸느냐?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정기를 갖추고 홍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한백음을 모셔서 준궐서의 설강징기,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침으로써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